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내 편. 이 땅에요, 영원한 내 편은 하나님 빼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영원히 내 편이 되고 싶어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족도 자녀도 결국엔 영원히 내 편이 되지 못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내 편이 되주시겠다. 내가 너희들 편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끝나면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또 추첨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안 기뻐하시네.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도용으로 나눠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짧고 은혜스럽게 예배도 좀 일찍 끝나고 그래도 또 안 기뻐하시네. 그럼 길게 가겠습니다. 오늘 이래도 저래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정말 독감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새 끙끙끙거리고 막 오한이 들리고 춥고 성탄절날 사단이 엄청 역사하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기고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 저만 걸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병중에서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일이 터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거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거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셔야 안 다치게 해주셔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첨되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으로 당첨되셨어요. 그러나 이곳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24일날 오전 10시 15분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며칠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40대 남녀 2명과 어린이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고 그들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유독물질을 태운 흔적이 나왔고 내장 불량의 유서도 발견됐답니다. 그 유서에는 채무 문제에 대한 고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채무 규모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빚 때문에 막 바닥까지 갔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같이 데리고 같이 죽는 게 그게 동행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목숨도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리셋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 앞에서 죽은 거 보니까 여러분 죽으면 윤회설처럼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냥 막 살다가 또 힘들면 탁 죽어버리면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기회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막 가다가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미련해서 막 죽을 길을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되지 않겠냐. 내가 너랑 함께 있는데도 부족하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럼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고 맞아 죽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사고 쳤어도 소망이 끊긴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영원한 내 편이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탄절 선물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들 이 성탄절 날은 선물을 기대해요. 기대했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도 하죠. 또 웬만큼 받으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집사람도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또 생각나고 애들도 생각나고, 이거 다 어떻게 챙기나, 어느 정도 하면 되나. 내 마음에서 보니까 집을 팔아서 줘도 안 아까운데, 그렇죠? 집을 팔아서 나눠줘도.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 그런데 이러한 선물들이 뭡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준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선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주고, 그것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도 고마워, 당신만으로 좋게, 그러지만 어째 좀 이상하잖아요. 당신만으로 좋하지만 그래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주시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별로 안 기뻐요. 그게 어느 정도냐? 믿음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10이라는 만큼 믿음이 있으면 10만큼 기쁠 것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이 100이고 1000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오늘은 내 편이다가 내일 남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믿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시면서 그러게 말이다. 나도 지금 애가 타는데, 나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구나. 애가 타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내 손만 꽉 잡아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떨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에 떠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아우 할머니 이 요양원에 종종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방문을 합니까? 뭐 양로원만 세워놓고 안 오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요 우리 여왕님이 몇 번 와주셨습니다. 그 어땠습니까? 기쁘죠. 여왕님이 우리 양로원을 세워준 것도 모자라서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내 손도 잡아주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가끔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서 나와 같이 아예 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왕도 왔다 갔다 하고 가족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삽니다. 나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이 말씀은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해버릇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버릇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하느냐, 좋아요, 함께 하면. 그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 4장 9절,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어깨에 다스리는 권세를 메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것은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카운셀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평강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 양을 기르고 먹이는 자, 바로 양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분이 우리가 아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분이 나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는 것은 이분하고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지했을 때 비로소 성탄절 감사 예배를, 감사 헌금을 또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아무래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가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도문이 좀 열리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 달 동안 열심히 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열심도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를 두드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와, 보면 대단해요. 저도 예전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삼각산 기도원에 가갖고 나무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뿌리 뽑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잡고
해가 타게 하면은 뽑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무를 왜 뽑느냐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주여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열심히 막 다른 사람들을 따라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나갑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듣다가 선교사가 좀 놀랐는지 좀 진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찾아보세요. 읽어봤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왜 읽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 옆에 계시겠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악을 쓰느냐고. 옆에 계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데 뭘 그렇게 악을 쓰면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를 부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했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금요철이라 하면 주여 삼창도 하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건지 못 믿어져서 소리를 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답답하니까 내 눈이 멀었으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찾으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안경 쓰고서 안경 찾으러 다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안경 쓰고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열심히 안경을 찾는데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익숙하게 하나가 되어 계시니까 우리가 몸에 완전히 내 몸과 하나가 됐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못 느낄 정도로 안경이 내 몸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소리를 안 질러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귀를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답답해요. 소리 좀 지르고 싶어요. 하나님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면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평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셔요. 내가 힘들더라도, 힘들 때 안 힘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마음속 중심에 계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구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보호자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진짜 위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셨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병든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다가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인간으로 보면 거의 최악의 출생지예요. 동물 마구간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누이신 데가 어디예요? 구유. 말 밥통이에요. 좋게 표현해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 말 밥통에 누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이면 로마 왕제의 아들로 태어날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지 아세요? 나만큼 힘든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오늘로 치면 이게 동정녀 마리아 이러지만 사람들 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녀예요. 아버지, 너희 아빠가 누구야? 할 때 요셉은 있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 구유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할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 불편함을, 이 몸은요 불편해요. 태어나면 먹어야 돼요. 또 먹고 이것을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 그때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또 먹으면 치워야 돼요. 이걸 또 먹기 위해서 또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구더기로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개밥, 고양이밥 그거 먹고 살아갔다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기에 인간임을 핑계로 하는 모든 죄와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견뎠잖냐? 내가 이렇게 보여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소리 할까봐 너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났다. 너희보다 더 힘든 시절, 힘든 시기에 태어났다. 그리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것을 견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왜 힘이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희들 개밥만도 못한 그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군다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봐라. 그 얘기는요, 나도 인간으로서 감당했으니까 너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대신 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누군가를 위하여 용서하고 희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싫든 좋든, 가족은 어떻게 해요? 싫든 좋든 함께 가니까 가족이에요. 머릿속에 아예 따로 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저히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부부싸움을 하고 막 속상해서 지금 사내 못 사내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눈치도 없이 신방을 갖다 칩시다. 지나가다가 들렀다면서. 지금 둘 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띵동하고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나오면서 저한테 인상 팍 쓰고 인사합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웃으면서 인사합니까? 네?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부부싸움 하는데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왜요? 웃지 못하니까. 지금 웃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힘들면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오면 나한테 잘못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은 안 좋지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아유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뚱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나마 웃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는 못 웃을 이유가 천가지 만가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탁 보면 아유 예수님 보니까 한번 웃네요. 목사님 오늘 만나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꿀꿀했는데 한 번만 웃게 되네요. 아유 내가 꿀꿀했는데 그러면 꿀꿀할수록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꿀꿀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이유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요. 다시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 잘못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웃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잘못한 것 없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오늘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